6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국민청원 동의해달라는 그런 카톡 한 번쯤은 이렇게 받아보셨죠? 그 국민청원이 한 달에 20만 건 동의를 받으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검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장 그 많은 국민청원 동의를 받았던 게 뭔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은 그 동의를 했던 국민청원이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그 텔레그램방 N번방에 그 주범들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들을 포토존에 세워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271만 명이 무려 여기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용의자들이죠. 지금 이제 모두 구속되고 처벌받았습니다만 그 제가 알기로는 신상이 공개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두 번째 2등이 뭔지 아십니까? 2등도 이 텔레그램방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주동자들은 아니지만 가입했던 사람들, 회원들, 그놈들도 공개해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이게 202만 명이 무려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26만 명이 가입했대요. 여러분, 성착취물을 이게 만들어서 그걸 유포하고 돈을 벌었던 이 텔레그램방에 무려 회원이 26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공개해달라고 국민들이 청원했다는 거죠. 이들이 공개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국민 청원이 이제 지난 5월인가 제가 알기로 이게 이제 그만 이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아주 황당하고 재밌는 참 어이없는 청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손흥민 대신 제가 군대 가겠습니다. 이런 청원이 있었어요. 이게 5명이 동의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군대 원래 안 가지 않나요? 그 금메달 따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또 어떤 청원이 있었는가? 재수생 안락사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삼수하니 이미 정신이 저 세상에 가 있는데 육체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수생이 국민청원 올리는 거예요. 그 재수하는 애들 너무 가슴 아프니까 안락사 할 수 있게 좀 도와줘라.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저를 봐야 돼요. 제가 오수했는데 저를 보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어떤 국민 황당 청원이 있었는가? 근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청원이 이래요. 마이쮸가 너무 단단해요. 물렁하게 바꿔주세요. 마이쮸 모르시죠 여러분? 그 애들이 먹는 카라멜이 마이쮸. 근데 그 이유를 마이쮸 먹다가 앞니가 부러졌어요. 치과 치료비로 20만 원을 부르더군요. 저만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다행이지만 다른 분들이 이빨 나가지 않도록 마이쮸 말랑하게 바꿔주세요. 국민청원 12명 동의했습니다.
애들이 했나 봐요. 제가 봤을 때 밑도 끝도 없습니다. 또 국민청원, 황당한 청원, 연애를 법적으로 금지해 주세요. 17명. 지가 연애를 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놈의 세상 이거 그냥 다 연애 못하게 금지해 주십시오. 아마 청년이 한 것 같죠. 17명이 여기 동의했습니다. 황당하죠. 정말 실소, 배꼽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이쭈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우리가 맨날 이런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툭하면 돈 달라고 그러고, 그죠? 툭하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이 국민청원이 처음 지난 정부에서 시작할 때 그 백악관에, 미국에도 이게 있답니다. 이게 미국에는 We the People 이런 제목으로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이걸 모티브로 해서 시작했는데, 사실 이 국민청원의 그 배경, 원조는 여러분 조선시대의 그 신문고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죠? 검정고시예요? 국사 안 하셨어요? 모르세요? 백성들이 이 원통을 입고 이 원한을 가지고 어찌 해결할 수 없을 때 왕 앞에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큰 북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북을 울리잖아요. 그럼 왕이 듣고 타당하면 그 원한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오래된 거죠. 근데 저는 이 신문고가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이 신문고의 원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여기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드시고 18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항상 기도해야 돼. 낙심하지 마. 안 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과부의 비유를 드시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신문고를 울리면 내가 들어줄 거야. 속히 들어줄 거야. 내가 와서 그 원한을 풀어줄 거야. 기도가 뭐예요? 국민청원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20만 명이 동원해서 대통령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전능자가, 창조주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는 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하십니까, 기도를?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마 다윗이 정권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기사가 압살롬의 반역과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게 지금 다윗 정권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 보시면 이 다윗 왕 시대에 3번 기근이 3년 연속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미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잖아요.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3개월 월급을 못 받으면 70%가 거리로 나온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실감이 됐어요. 대부분 월세 살아요. 한 달 벌어 한 달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집 갖고 있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상위 1% 한 10% 그들이 전부를 불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70%의 사람들은 3개월 정도만 봉급 안 들어오면 다 노숙인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고대 사회에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가뭄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째요? 띄엄띄엄 3년 와도 힘든데 연거푸 3년을 내리 기근이 왔다는 거죠.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전염병,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왔거나 또 기근이 왔다, 그럼 이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고 있구나. 우리랑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왔다, 그럼 무슨 문제인가? 뭐 방역을 하자, 방역의 문제다, 뭐 중국에서 왔다, 뭐 박쥐를 먹었다.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이 고대 사람들은 전염병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렇게 인식했어요. 그게 맞았습니다. 3년을 기근이 들자 다윗이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기근을 막아주십시오. 청원하는 거예요. 1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는 영적으로 센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목사들, 이게 가정의, 이 한 가정의 가장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게 영적인 센스인 거예요. 여호와께 구했다 이렇게 쓴 단어는요, 그 원어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했다 플러스 제사 드렸다 플러스 우림과 둠밈을 이용했다 플러스, 이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들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왜 3년 기근이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대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가지고 하나님 왜 기근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야, 이게 아니에요.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두드렸다는 거예요. 제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에서 3번을 땀방울이 핏방울 변하도록,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어 놓아가지고 하나님 왜 기근이 왔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자 사자 매달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의외의 대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이 문제를 청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다른 사람이 청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문제는 사울이 죽인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스토리를 아셔야 되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 중에 한 족속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가보면 여호수아가 기원전 1410년쯤에 요단을 건너 들어오는데, 요단을 건너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벌벌 떨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기브온 족속들이 머리를 씁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먼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들을 변장해요. 도시락을 싸서 곰팡이를 막 피게 하고 온 신발과 옷 다 헤어져서 신발 다 떨어지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가나안 족속들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그때 덜컥 여호수아가 약속을 합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알고 봤더니 이놈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인 거예요. 살려줘서 물 깃는 자로 종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40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근데 누가 2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왕이 돼서 이들을 다 처결하는 거예요. 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죠? 속아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걸 사울이 죽였어요.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언약,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울은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으로 기브온 족속들을 죽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자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기반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들이 열광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그 조상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한 건 관심이 없어요. 빗나간 열심인 거예요. 위험한 열심인 거예요. 오히려 열심이 없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근데 이들이 그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남은 족속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청원한 거예요. 우리의 이 한을 신문고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을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비가 내리지 않고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자식까지 먹어야 되는 비참한 상황으로 이스라엘이 가는데 누구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의 탄원 때문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능멸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뜨려 놓으면 그 사람의 탄원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청원, 이들의 눈물이 이스라엘의 기근을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윗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시비를 가려서 기브온 족속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게 피의 호소입니다. 피의 호소. 창세기 4장에 이 피의 호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게 아벨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형한테 속아서 끌려나가가지고 쳐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구석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가 아니에요. 때려 죽여야 돼요. 뭐로요? 유일한 무기는 돌입니다. 돌로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안 죽어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왜? 의로워서. 그때 창세기 4장 9절 10절에서 주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묻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죽였습니다. 끝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놓고 여러분의 불의함으로 다른 영혼들, 아주 작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능멸했을 때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모두 묵살되고 가정, 심지어 국가 전체에 하나님의 징계와 기근이 임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이 아까 말씀드리면 4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여기 아주 치명적인 이스라엘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이들이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 9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좀 속이는 거죠.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들의 행색을 보고 14절에서 여호수아가 곧 9장 14절에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런데 그 앞에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곧 그들과 화친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시종 들면서 영적으로 타고난 인물이에요. 그는 회막에서 수종 들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왔을 때는 아차, 그 순간 뭘 잊어먹어요?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덥석 맹사였던 게 무려 400여 년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과의 갈등과 살해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올무가 됩니다. 가시가 됩니다. 왜요? 그 한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귀한 성도 하나님이 말씀드렸죠. 소천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예배를 드리다 그분을 찾다가 소천하셨지. 소천하셨어. 그분이 아프셔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가는데, 주일날 전화가 왔는데 조금 뒤에 다시 통화를 하니까 좋아졌대요. 처음에는 위로가다 좋아졌다. 제가 화요일 설교가 있고 수요일쯤 강원도인데 수요일날 제가 가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수요일날 가기로 했는데 수요일 오전 새벽 5시에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임종을 못 받습니다. 장례였어요. 제가 얼마나 원통했던 게, 왜 내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왜 그 아내분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왜 내가 잠시 여기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기도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지금 움직여야 돼, 이러셨을 텐데. 저는 이런 실수, 이런 후회들이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묵도하고 계십니까? 이걸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구약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백성의 예루살렘 그 성벽이 불타고 황폐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수일 동안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그는 지금 이 바사 왕국의 이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는 누릴 거 떵떵거리고 다 누리고 있어요. 아무 부끄럽고 아무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식하고 울면서 조상들, 그들의 고향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다가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목숨, 생명과 직결된 사람이에요.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왜? 가장 많은 독살이 왕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최측근,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수심이 있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왕이 바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보시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5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의 그 중요한 순간입니다.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잠깐 왕이 얘기하고 있는데 묵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끔 저에게 상담을 할 때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하실 때, 남편과 그 얘기할 때, 지금 시어머니와 그 얘기할 때, 자식과 그 얘기할 때,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묵도하세요. 그 다음 말을 하기 전에 묵도하세요. 지혜를 주실 겁니다. 목사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묵도해 보십시오. 그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성령께 묵도하시면 주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해묵은 이슈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흉내는 냅니다. 새벽 기도도 옵니다. 가끔 기도도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엎드립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자라요. 20년 전의 기도와 별반 다른 바가 없어요. 아니 그때 기도가 훨씬 더 뜨거웠을지도 몰라요. 요새 기도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맨날 옛날에 기도했던 그 과거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놓친 기도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죠?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따라오면서 분별하는 그 기준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떨 때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곁에 잠들어 있던 제자들처럼, 어떨 때 제가 산에 가서 이렇게 무덤에 가서 잤다니까 어떤 분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한 성도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면 한 명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교인이 3명 있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중심으로 제가 목회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그 결단했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해서 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방주로 이들을 올리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어서 지옥불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만나는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 답을 아주 심플하게 얻었어요. 나처럼 되면 되구나. 왜? 나는 너무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정말 복음으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요,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한 해를 이렇게 선물하셨네.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달려왔을까? 나는 2024년을 어떻게 달려갈까?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2024년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면서 성령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심플해요. 죄를 멀리하세요. 회개하세요. 성령을 쫓아가세요. 할렐루야!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럼 행복해요. 아니, 행복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행복과는 좀 달라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할 때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붓기 시작해요. 마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자기를 꺾고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뭐라고요? 그 예수 기도를 돕더라 그러잖아요. 그 기도는 주님이요 불을 붙여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깨트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요, 주님, 어느 날은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제가 제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제 입술의 정직을, 제 입술의 파수꾼을, 왜? 정직하지가 않으니까요. 온유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기도는요, 주님이 폭발적으로 도와주셔요.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막 힘이 나요. 온몸이 막 만신창이가 돼서 피곤에 쩔어가지고 어느 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물밀듯이 막 공급하시는데, 내려올 때는 내가 충만해서 기쁨이 가득해서 힘이 나서 내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때예요. 뭐 돈 주세요, 뭐 쓸데없는 거, 뭐 맨날 육의 것들, 아까 청원, 마이쮸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급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굉장히 유혹이 많이 돼요. 왜 유혹이 많이 되냐면, 새벽에 일어나면 설교 준비를 할까 기도를 할까, 이 두 가지 유혹이 있어요. 설교 준비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안 돼, 망해. 그때는 꼭. 난 지금 급해요. 왜? 어제도 설교했죠. 그 전에도 설교했죠. 목요일도 설교했죠. 이게 무슨 설교 기계입니까? 막 짬뽕이요 짜장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뭐 설교가. 저도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정말 그럴 땐 갈등돼요. 이거 기도를 해야 되나 준비를 해야 되나. 제 경험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를 안 하고 몇 시간을 붙들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정말로.
백지가 돼버린 것 같아, 머리가 지우개. 근데 기도를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싹 정리가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기 시작해. 담대함이 임하기 시작해. 그때는 별 어려운 말 안 해도, 별 특별한 예화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급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를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2023년에 여러분들이 이걸 마무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 무엇이 제대로 된 기도인가? 첫째, 사람과 막힌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야 돼요. 오늘 이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왕이고 힘이 있잖아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거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소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깨트려버리고 깨져버린 그 관계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치명적인 장애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족속들을 누가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억울해요. 왜? 자기가 죽인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죽였어요? 사울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억울하죠, 다윗은. 왜? 내가 안 했어요, 지금. 근데 왜 내가 지금 이 기근을 경험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엄마가 마약 중독돼서 애를 낳으면요, 애가 태어나서요 떨어요. 중독돼가지고. 누군가 술 먹고 와가지고 2015년에 영종대교에서 156중 연쇄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안개 쫙 끼어있는데 차들이 계속 갖다 막았어요. 왜? 우리 혼자 살아가잖아요. 다 같이 살아가요. 내 죄? 아니에요. 내 부모의 죄, 내 형제의 죄, 내 전임 죄, 그거에 모두 영향을 받고 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이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 전임자가 똥을 싸놨대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똥을 싸놨다는 거예요. 그걸 치우느라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울이 똥 싼 거예요. 지금 누가 치워야 됩니까? 누가 치워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치워야 돼요, 여러분. 누가 치워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치워야 되는 거. 어제 눈이 펑펑, 서울에 40몇 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왔다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눈싸움을 하고 갔다 와서 또 옷을 벗고 또 입고 나가지고 신발장에 막 그 상자를 종이를 다 깔아놨는데 거기가 막 어두운 게 막 눈 묻은 거 우리 애들은 안 치워요. 너무 자유해요. 들어오지고 있는데 나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나만. 누가 치워요? 내가 치워요. 왜 내가 치워? 난 눈싸움 하나도 안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가족, 교회, 국가, 우린 다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이 제물을 제단 앞에 드리러 갈 때 너희들이 형제와 성사한 거지. 빨리 가서 급히 사화하고 와야 된다. 왜요? 사람과 막힌 게 하나님과 막히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해보시면 금방 알잖아요. 교회에서 뭐 틀어졌습니다. 목사랑 틀어졌습니다. 뭐 숲에서 틀어졌어요. 뭐 서로 싸웠어요. 보기 싫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져요. 그때부터. 예배 드리기 싫어요. 교회 오기 싫어요. 목사 보기 싫어요. 이상한 신앙인들이 돼요. 병 들어버려요. 왜? 어디서 막혔어요? 하나님과 안 막혔어요. 사람과 막히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막히는 거예요. 2023년에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설교 들으면서 전부 깨어나서 몰려 사람과 막힌 걸 풀어야 돼요. 지금 그것이 없이는 기도에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막힌 걸 풀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막힌 걸 풀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오늘 중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속아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밝혀졌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럼 죽이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 돼요. 왜?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400년을
이 약속을 지켰어요. 왜요? 이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들이 지금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함부로 얘기하고 결단하고 심지어 서원하고 주님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대로 안 해버려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들, 교회 왔다가 그렇게 교회를 나가버려요. 봉사를 하고 뭘 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왜 가볍게 해요?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막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식을 키우는데 제 자식들이 아빠 말을 가볍게 여겨요. 아빠를 무시해요. 아빠를 한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것들이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400년 동안 내뱉은 그 말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신실하게 지키고 가십니까?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신실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음해도 주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다가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천군천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말을 번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저는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풀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인을 가르쳐줬어요. 문제는 뭐로 풀어요? 기도로 푸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는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기도로 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해요. 계속 기도를 해요. 원인을 가르쳐줬는데 또 기도해요. 안 가요. 화해하지 않아요. 또 기도해요. 그게 고르반 기도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21장 사울의 이 일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윗이 7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그 기본 사람들의 이 한을 풀어줘요. 7명을 내어줘서 그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 다윗이 챙겨요. 왜? 누구부터 죽여야 되냐? 무비보셋부터 죽여야 돼요. 요나단의 아들 적통입니다.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은 안 내줘요. 왜?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무비보셋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7명을 내어줘요.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자 다윗은 그 모든 시체들을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시체들과 합장해줘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끝납니다. 기본 사람들의 한이 풀려요. 그리고 2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더라. 아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는 파악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뭐로 해요? 순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때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2023년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일부터는 새해가 시작돼요. 여러분, 새해가 또 한 해의 기근으로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2022년에도 기근, 2023년에도 영적인 기근, 2024년에도 기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2024년이 되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사람과 틀어졌던 것, 모든 관계를 바로잡고 순종하고 하나님 가벼이 여겼던 죄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절대로 악한 죄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로 가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만으로 여겼던 모든 죄악들 가운데서 돌이키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가장 귀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것들이 없는지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사화하며 낮아지며 깨지며 주님 두려워하며 주님 경외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제수하는 그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들로 무엇을 하였는지,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지 그의 빛을 우리 부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그의 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주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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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오직 이름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